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겉으로 보여지는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십자가의 그 모범을 따를 것을 얘기했고, 또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 역시 오직 복음만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 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복음의 진리로 돌아갈 것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쟁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보내진 사역자들과 또 봉사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였다면, 오늘은 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사역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라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 개념은 개인의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재료들을 잘 배치하고 연결해야 무거운 하중을 버틸 수 있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봤을 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봤을 때,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교회로서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유기적으로 결합됨을 통해서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볼트가 있으면 너트가 있어서 그것이 서로 결합될 때에 강력한 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는 그러한 서로의 각각의 다른 부르심이지만, 각각의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함께 연결됨으로써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 불러진 성도들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성도들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통해서 재료 자체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 뿐인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설계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일꾼과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따른 상을 받는 귀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 또 사역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함께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도자들을 그들이 추종했기 때문이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들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는 육신에 속했고 어린아이다,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신령한 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신령한 자를 대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긴 이 표현은 사실 이제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영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에 속했다 또는 성령에 붙들렸다, 또 영적인 사람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이제 신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기도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이나 어떤 방언의 은사나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이고 신령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보면 이들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방언과 예언과 수많은 은사들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가져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에 붙들리고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대함은 마치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이게 헬라어로는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갓난아이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다스림을 받는 사람, 육신의 정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사실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들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 얘기는 성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자라나지 않은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서 동일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사단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다만 갓난아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마치 갓난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내가 밥으로 너희를 먹이질 못하고 아직도 젖으로 너희를 먹이고 있다. 밥이란 것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진리들을 얘기해요. 반면에 지금 젖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풍성하게 자라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은사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투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가 왜 너희를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갓난아이,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느냐? 그 근거를 3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육신에 속한 자이고 갓난아이냐?
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사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갓난아이는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를 몰라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이 없이 사람을 따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마귀의 계략에 따라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죠. 그래서 비록 지금 그들이 마귀를 따르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분란과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특별히 자라나는 식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을 통해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비록 아직도 갓난아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고 계시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인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숙한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우리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놀라운 은혜로서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거기에 목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이 사역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린아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들의 관심과 생각이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세우고 있는 사역자들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여기 주셨다라는 표현, 주신이라는 표현은 이 디돔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실제로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이 선물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선물을 주면요, 그 선물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성숙하고 나면 뭐예요? 어떤 선물이 왔는데 그 선물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선물이 나와 관계에서 굉장히 이게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선물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이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근데 성숙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비록 예를 들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이 정말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준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는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그 사역자들의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진 게 문제인 것이죠. 건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친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건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각각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에요. 몸으로 얘기한다면 각각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역자들뿐 아니라 교회 봉사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저의 선물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항상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옆집 아이가 받은 선물이 더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선물을 동역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들이에요. 같은 일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심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물을 주었다는 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돌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밭, 하나님의 소유된 집을 지어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에요.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했던 것이죠.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서로 경쟁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서로가 맡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심해요. 제가 외국에 가게 되어지면 평신도와 목회자를 더 심하게 구분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해외에 가면 평신도 선교사나 아니면 목회자 선교사나 서로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함께 동역자로서 동등한 목소리와 동등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 모임만 목사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들이 좀 배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목사 선교사들 중에서도 기수가 높은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요. 이게 이제 한국 문화의 연령주의,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위계질서, 어떤 계급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역시도 마치 이제 옛날 카톨릭처럼 목회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중요성만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심는 이 물 주는 이 누구에게요? 바울,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추구하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목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사역자들을 과대포장하고 그들의 업적을 높이려 하는 것, 또 그들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과대평가하고
높이려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목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하나님께 동역자가 필요한가 묻는다면 하나님 동역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사역자나 봉사자나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온전하게 못해가지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것들이 사역자들이고 봉사자들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어떤 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실 뿐이에요. 그게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갖고 있는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일 가운데에 부족한 자들을 사용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나친 과대 포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따를 자들은 사역자들이나 봉사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고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 사역과 봉사를 의미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 또 너무 우리가 또 멸시하는, 또 가볍게 여기는 극단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절인 8절을 통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지금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상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요.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불태워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의 불 앞에서 다 타고 없어질 불순물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자랑과 경쟁하는 마음과 성과와 성취,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말하기를 서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라.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음을 감사해라. 서로가 동역자로서의 신뢰를 갖고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어른들이 많지만 연령주의에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말하지 말고 나보다 어린 집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그들에 대해서 존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왜냐? 말을 쉽게 놔버리면 행동도 쉽게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한 선물로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교회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성숙시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다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요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나하고 잘 성향이 맞지 않거나 어떤 뜻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다듬어져 가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안에서 꼭 필요한 부품들, 꼭 필요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사도 바울은 16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정말 더럽혀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얘기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시기와 분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고, 또 이 거룩하라는 말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선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헛된 생각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희가 바울에게 속했느냐? 아볼로에게 속했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속했다, 그들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 목회자들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서 목회자들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원할 때에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좀 바꾸고 개선이 돼야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주니까 이것이 바뀌지가 않고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제는 자정 능력이 많이 상실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목사에게 속한 사람 또는 어떠한 집단의 어떠한 지도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여전히 또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린아이의 집착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희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분별력이 없는 가난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내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은사와 능력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교회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설계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꼭 필요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꼭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설계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놀라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